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두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슬픔 가운데 만난 주님인 것입니다. 15절과 17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예수님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사건으로 부활을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두 명의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대 다른 문헌에서도 알려져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12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로인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무라지 않으시고 동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분이 오셨고 또한 그들 곁에서 걷고 계시지만 그들의 마음은 냉랭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며 멈춰 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로 매우 낙심하고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글로바는 도대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지 못하냐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일이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을 예수님 앞에서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힘이 있는 선지자 예수님을 법정에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여인의 증언과 그 증언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확인, 그리고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부활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든 시간과 사건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이 멀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 가운데 만난 주님입니다. 25절과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꾸짖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 사건들이 진행될수록 점차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미련함은 구약 예언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더디 믿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수단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후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순서였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제자에게 미리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모세와 선지자에 이르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비록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지만 다름 아닌 바로 주님에 대한 약속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약속된 후손으로 시작하여 이사야의 고난 당하는 종과 스가랴의 찌른바된 사람과 말라기의 언약의 사자를 통해 제자들을 구약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을 하나로 이어주는 실이며 그 모든 것을 통합시켜주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지적하시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대화는 예수님을 둘러싼 깊은 상처와 괴로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소망의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런던에서 그의 엠마오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에 나는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엘더스케이트가에서 열린 집회에 갔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심지어 내 죄까지도 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이어졌습니다. 윌리엄 홀레드가 바울 서신에 대한 루터의 주석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웨슬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한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면접 봤을 때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한번 나누자면은 그때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왔을 때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로서 다음날 큐티 본문을 먼저 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칭찬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서머나 교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사역자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한 제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고 있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칭찬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은 질문은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교제 가운데 만나는 주님입니다. 30절하고 32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날이 저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식사가 아니라 단순한 교제의 식사였던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보통 주인이 떡을 떼는 것이 관례였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자처하고 계십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식탁은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식탁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은 함께 모여 서로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식탁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며 또한 주님과 함께 하심이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삶의 가장 기초적인 순간 속에서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매일의 행동 가운데서도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고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던 당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과 함께 머물며 마음을 나눌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일상에서도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을 알아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는 주님의 출현과 가르침으로 그의 부활을 확신한 그들은 즉시 밤길을 되돌아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고 듣고 들은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가 점차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소식을 우리 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슬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또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주님, 교제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합니까?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4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함의 능력입니다. 아파서 고통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고 자녀와 남편이 속을 썩여서 고통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힘든 사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매일의 말씀을 묵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우리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며 우리가 경험한 그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다른 사람한테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